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고난금요일 이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 바위가 터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들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로마 시간 단위로 정오이며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말하자면 로마 시간 단위는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이해가 됩니다. 제6시 플러스 6이니까 12시, 즉 정오이고요. 제9시 플러스 6이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정오의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땅에 임한 어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 위에서만 3일간 흑암이 뒤덮였던 것처럼 그 진노의 대상인 유대 지역에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영적 고통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아픔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저 놔두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단절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독생자와 바꾸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다같이 부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절규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47절을 보면 엘리를 엘리야라고 잘못 들어서 그가 엘리야를 찾는다고 말하는 둥 나름대로 해석하고 제각각 반응했습니다. 48절을 보면 그중 어떤 사람은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4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어디 한번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라고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고통과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죽음 직전에서 멈추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끝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까지 감사하신 것입니다. 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51절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원어에 보면 51절에 카이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어떤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 1년 중 대제사장만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에 단 한 차례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바위가 터지다, 히라보로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는 휘장이 찢어질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위가 갈라진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바위들이 갈라짐으로 무덤의 문들이 열려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성도의 부활은 예비적 부활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이 돌아와 장차 있을 영광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는 다시 일어남, 다시 살아남의 재건과 회복과 부활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군인들도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형을 집행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진실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진정 주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자기들의 무지를 깨닫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학식, 성경 지식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곁을 지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귀한 현상들을 경험했으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목격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모습과 겹쳐집니다. 마지막이라 생각되는 순간에도 신앙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시선을 집중해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어둠이 정리가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초월할 수 있는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저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내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었음을 묵상하며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힘써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